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3층의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뀝니다 이랬는데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정말 바뀌고 답을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뀐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할 때 오늘 제목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가장 이렇게 인생의 답을 찾은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을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럼 교회에 늘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신앙인이라면은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열심히 살아서 교회를 돕고 또 조금 더 신앙이라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은 경제 축복을 받아서 저 어려운 시골에 그도 언덕배기에 하얀 교회를 하나 지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막연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하얀 건물이 하얀 건물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약간 삐딱하잖아요. 참 얼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어느 날 문제 속에서 시달리게 됐다니까요. 이제 이때쯤 되니까 제가 너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저를 되돌아보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육신적 삶을 살았어요. 전혀 영적이 없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요 딱 속이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갖고 딱 속입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먹는 것. 이래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니까 이제 이 경제를 가지고 또 속입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다면서 성공을 갖고 또 속입니다.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 저는 솔직하게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이 없이 잘 되면은 저는 정말 가슴에 하늘 가지고 잘 안 되도록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성공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을 살 때에 많은 재앙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할 때에 이제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시달렸거든요.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역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구역장이 교회 이야기한대요.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도하겠다고. 그게 끝이라니까요. 저는 여전히 시달리고 있었다니까요. 복음 가진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집으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착한 복음을 전달할 때에 제 문제가 이게 이제 아버지 문제도 아니고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걸 알았어요. 얼마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힘이 나는지 몰랐어요. 저는 죄를 늘 저주를 했거든요. 왜 내가 이제 아버지 밑에 이렇게 태어났는지 거기에다가 말이요. 또 왜 이렇게 또 키는 작은지 말이요. 좀 키가 콱 커가지고 말이요.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말이요.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건강하지를 별로 못해요. 왜 삐삐하게 이렇게 태어났는지 이게 막 이렇게 안 좋은 걸 보니까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참 자꾸 이게 이제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래 내가 못 살겠다니까 내가 나를 복각해서 참 인생이 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 하나 없는데 이런 문제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딱 받고 난 뒤에 제가 섬겼던 그 성결교척에 그쪽에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교회 뒤쪽에가 논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건 거기서 들어온 소리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거기에서 자살했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일 같지 않은 거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큰데, 교회 크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크고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그 이제 성도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성도가 자살을 했구나, 이렇게 제가 느껴지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더라니까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되는 일이 아니야. 크면 좋지만 그게 답이 아니야. 저는 한 명이라도 복음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복음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을 정복하고 또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237, 5천 종교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이게 사실은 해결을 못하니까 어느 날 이 악한 영이 정치를 잡기 시작한다.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16장에 가니까 경제를 장악했어. 이래가지고 나중에요, 우상 문화를 장악했어요. 이게 19장입니다.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대로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어요. 우리 정치하시는 아주 서민 대통령 그분 얼마나 저도 존경스러워. 웃는 인상만 봐도 존경스러워. 그분이요, 무속을 옆에 끼고 있었다니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어떤 그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뛰어내렸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아니, 성공한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저렇게 자살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잘 살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예요. 더 못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그렇게 길을 쓰고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남을 막 어마어마하게 비방해가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감옥서 안 간 대통령 별로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로 기도한다니까요. 나오고 나면 다 감옥 가요. 왜냐니까 막 반대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막 어떻게 티끌 잡아갖고 집어넣어버려요. 참 무서운 세계예요. 이게 꼭 조선시대 딱 그 왕들 하는 거 보면은 고식이야. 그냥 전혀 복음 없어요. 또 지도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로 갑니다. 일부에서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언약이 희미해져 보니까 언약 없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맞이했어요. 이래가지고 왕비를 맞이하러 간 그 조그만 나라에 가서 바알신을 섬기겠다 하고 거기에서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니까요. 나중에 되니까요, 돌아와가지고요, 신전을 세웠어요. 바알 신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세라 신전 세웠어요. 이래갖고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이래놓고 나중에 재앙이 또 들이닥쳐버려요. 그리고 맏아들하고 이렇게 막내하고를요, 하나님 불러가 뿌리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전부 우상국가 다 되었다니까. 이런 시대 있다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딱 정비를 해야 됩니다. 참 이상해요. 이게 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잘 그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을 까뜩 잘못하면은 언약이 힘해져 버리면은 계속해서 틀린 거를 잡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비해야 됩니다. 나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예요.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설명했거든요. 언약을 가지고. 이런 이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시대를 열어서 언약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대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여기에 모든 축복을 숨겨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요셉,
엘리사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 시대를 맡겼어요. 저는 구약 때 메시아 오실 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린 걸 깨닫고 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에서는 양을 잡았고요, 부자들은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를 잡았어요. 여기에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이 이후로는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구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내가 있구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구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거 너무 기뻐요. 지난주에 우리 한혜슬이 나오고 이번 주에는 거기에 우리 박진영이 나왔잖아요. 주보 뒤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부모님들이 그런 고백을 적어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적은 거예요. 저는 그거 적어 보고 나서 저희들이 보좌의 축복,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이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에도 놀랄 거예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되는 곳에 쓰임 받을까는 그것만 해도 놀라워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바뀌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정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 축복입니다.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축복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성공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예요. 영적 상태입니다. 왜 예배를 계속 드냐? 영적 상태. 그럼 우리 개인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 최영미 집사님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저분이 이렇게 저분을 인도할 때 우리 인도자도 계셨는데 아니 이렇게 바뀔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수요 예배 금리 오갖고 오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서갖고 드려요. 지금도 서가 드려. 저 뒤에 서가 있잖아요. 저분이에요. 서가 계시잖아요. 한 번씩 보면은 내가 저분이 왜 서가 계시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허리가 아팠어. 허리가 아파서 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저렇게 해갖고 예배를 드려가는데 영적 힘이 생기잖아요. 영적 요즘 힘이 생겨갖고요. 자녀들 남편 놓고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놀랍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 올라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풍족한 거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 한 몇 번, 이야기 요번에 추석 연휴에 가서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영적인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심령이 가난했다는 말이 이해됐어요. 어느 날 저는 이제 사람들을 계속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아니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니 이제 어렵다 그래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건데. 그리고 질병이 있어갖고 힘들다 그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아니 운동을 좀 더 하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늘 보면 제가 생각을 가만히 보면 내 입장에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딱 말을 해요. 제가 나도 모르게요. 그렇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정말 십자가에서
오셔가지고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저분이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아픈 거 있잖아요. 저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분이 너무 힘들다 하니까 그 힘든 고통이 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얼른 이게 오더라니까요. 저분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저분이 어려운 건 내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저분이 질병이 많은 건 내가 질병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요. 옛날엔 늘 상대방을 이렇게 구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조금만 잘하면 될 건데 늘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근데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졌어요. 정말 이 부분이 조금만 되고 나니까 정말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되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이 너무 행복으로 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냐. 이게 지금 안 될 때 사실은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자,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정말 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왜냐, 이 분쟁이 육신 싸움이니까 이걸 갖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이 있는 이 부분,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행자하고 분쟁이 있으면은 화목하고 와서, 이게 그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화목하고,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게 계속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다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 그거를 갖다 해결하고 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죠.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임하고, 주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이때부터 모든 하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주일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에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에 대한, 맞잖아요. 구원에 대해 가지고 날마다 이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의 삶입니다.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는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우리는 기대하는 거지요. 예배 성공. 왜 예배 성공이 중요하냐? 이 예배 성공이 안 되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데 기도가 실패해요. 예배 성공에서부터 해가지고 기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성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도가 성공된다는 것은 24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24. 여러분, 24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4라고 하는 것은 그냥 24가 아니고 누림을 말해요. 누려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육신적인 게 있으면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거 기도합니다. 자, 24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다 영적으로, 언약으로 정비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영적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성공 이 부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먼저 첫 단추다, 이 말이에요. 자, 단추를 잘 잠가야 밑에 가면 딱 맞습니다. 단추가 안 맞으면은 위에 가면 안 맞아요. 밑에서부터 잘 맞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성공. 그리고 이 24기도라고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진짜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24입니다. 너무나 간절하잖아요. 아니, 내가 아직 나이도 젊은데 어떡하지? 이게 24입니다. 정말 이 경제적 어려움이 오가지고요, 앞으로 뒤로도 못 가고 이 딱 상황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지? 24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우리는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로 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러 가면 집에서 뭐 이런 먹으면 되는데 외식하러 폼 딱 잡고 이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맞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는 교회의 흐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것까지도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될 건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구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 답을 찾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도를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딱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 답을 찾고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시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2, 3질 빛 속으로 그 인도해 가잖아요. 자, 우리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교회 가서 기도하지 마라, 그 말도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이 범죄를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들어온 이 아픔을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그 권세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뭡니까?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행상을,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행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드레핀 백합 봐라, 그거 내가 키우고 있지 않냐, 날라다니는 저 새 봐라, 저 전부 다 내가 먹이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심지어 저 덜풀까지도 내가 먹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저 덜풀들이 자기가 뭐 한 게 있냐, 길쌈을 하냐, 노력을 하냐,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다 먹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인도해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딱 서게 되면은 이때부터 마태복음 이 6장 32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어봤는데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요 너무 가슴이 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기에 왔다면 그 위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있어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론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는 뭡니까? 그의 나라는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자,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을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기쁠 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기도가 24시 기도가 누려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문제도 복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24기도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뭐 왜 저러냐? 24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24입니다. 그건 내 뜻이잖아요. 정말 24가 누려지면 어떤 일입니까?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사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일, 여기에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의 보좌요, 시공간이요, 237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삶이 아니죠,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은 그냥 삶이 아니고 25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건져냅니다. 누굴요? 요셉을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왜냐? 복음의 눈을 봐요. 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 아니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를 불러냈구나.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보면 처음부터 형들을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복음으로 보인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만 남은 것이지 끝입니다. 이게 기도 성공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놉니다. 아니, 내 눈에 있는 이 눈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거는 티눈으로 보이고 티끌로 보이는데 사실은 너는 덜보가 있는 거다. 우리는 전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 출신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자꾸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정죄거든요. 그래서 왜 사실은 계속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은 그 사람 속에 비판하는 이 사람 속에 12가지의 문제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속에 계속 가둬버려.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소가 다 갇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는 현장은 정치 현장, 경제 현장, 이 문화 현장인데 여기에 사단이 또 장애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냔 말이에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이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이 사이에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실상 이렇게 석가는가 이런 모든 걸 하루아침에 못 고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언약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늘 필요한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결혼 생활을 벌써 31년 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요. 31년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실상 이렇게 생활하면서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꾸지람을 들어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해요. 그럼 저는 살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세우는 것이 언약 전달이라니까요. 그거 뭐 끝입니다. 그거 석감 못 고쳐요. 다시요 태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는데 재림주로 다시 오셔가지고 오신 그날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뀐 걸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언약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남편 변화 못 시켰다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흑암이 덮쳐 들어온다니까. 악한 영이. 자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큰일 났다는 악한 영이 덮친다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러면 승리합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보니까 11장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에 대해 가지고요 아주 고백을 잘했어요. 고백.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우리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벨을 통해 가지고 피제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그가 살아 계심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재성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죽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요. 그럼 됩니다. 우리의 그게 양심이 돼야 돼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양심이 그런 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이런 부분이 오는 거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삶 속의 행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6일 속에서의 예배가 이렇게 승리하는 이 축복이 오는 거 있죠. 그래 그걸 따라가지고 계속 24시 기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명만 한번 보세요. 요셉은 움직이는 곳마다 이랬습니다. 위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노예로 웅덩이에 갔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임마누엘. 다윗은 도망가면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이때에 원넷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원넷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엄마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직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으로 딱 정비하세요. 그리고 영적 축복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으로 서밋의 시간을 딱 누리세요. 서밋은 정상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영적 서밋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이렇게 더하여 주시리라.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로마를 정복하는 전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서밋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이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들에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라는 거예요.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을을 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절대 여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그 흐름, 언약의 터널과 그리고 복지전도와 237 센터를 세워가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담는 절대 목표, 그 속에 우리의 후대들은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이 언약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을 교회의 언약 속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 하나님의 보좌와 딱 통하게 되어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교육, 전도, 치유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자, 우리 신앙생활 잘합니다. 자, 이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업을 주셨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어디를 갔냐 하니까 이렇게 천안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세계 RTS 대회가 이제 돌아오니까 그 이제 또 회의를 해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심을 딱 먹으러 갔는데 이 청국장 그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 청국장 이런 게 사실은 냄새 때문에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필이면 된장국 먹으면 되지 청국장 집이냐. 이래 갔는데 그 너무 놀랐어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의자 한 개씩은 이렇게 비워놨잖아요. 그 비워놓은 거 말고는 쫙 다 찼어요. 이래 이제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이래 싶어서 이제 봤다니까요. 그래 이제 이 메뉴를 뭐를 시키나 메뉴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청국장 플러스 피자를 해놓은 거예요. 피자를 해놔서. 그래서 뭐 생뚱맞게 이게 뭐 지금 밥 먹는데 피자를 이렇게 해놨을까 이렇게 해놓고 그 피자를 저 이제 생각이 피자 이 생각하니까 이거 큰 둥그름한 거에다 이거 만들려고 하면은 또 피자 덕을 만들어 놨나 또 그런 사람들 또 세워놨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요 기다렸다니까요. 밥 다 먹고 나니까요 피자가 나왔어요. 세상에요. 그 피자가요 손바닥만 합니다. 이래로 얍실히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 만드는지 모르겠어.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치즈 한번 쫙 올려놓고 그 위에 아몬드 있잖아요 잘라놓은 거 몇 개 딱. 야, 참. 저는 치즈 한 쪼가리 먹는 것도 배갑을 잘 못 먹거든요. 그 한 판을요 개눈 감춰도 다 먹어도 되겠더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요 깊어요. 그 생각을 못했잖아요. 막 피자 보면 이만한 거 해가지고 말이요. 한 판에 돈이 얼마나 이리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밥값보다 더 비싼데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들이 밥 한 그릇하고 피자가 돈이 얼마인데 이러면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피자가 손바닥만 해. 이래 놓더라니까 이렇게. 여러분 업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오직 현장을 정복해서 세계복음할 만큼 유일성,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업은요 반드시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단번에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어렵다. 자,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뭡니까? 복지전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전부 다 시스템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요. 여러분 진짜 안 가보세요. 요 밑에 가면은요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뭐 이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거든요. 매청인데요. 자꾸 교육관 위에 그 예배드려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꾸 교회를요 이렇게 세를 내줘가지고요 1층, 2층, 3층 다 세를 줬어요. 저기 식당에 거기에 조그만 데 가서 예배드려요. 지금 거기에만 그렇지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신자들 가만히 보면 뭐지 저게? 가만히 있어. 교회 건물인데 이게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세우는 거하고 이게 지금 너무 어림이 오갖고 자꾸 세를 주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진짜 업을 시스템 세우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무너지질 않아요. 야,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찾고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턴을 놓고 계속 시스템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지전을 놓고 계속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 센터를 해가지고 저 이방인 237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세워갈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정비하고 영적 축복이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영적 서밋입니다. 교회를 위해 가지고 평생의 언약을 찾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 언약 가진 자를 축복합니다. 언약 전달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셨기 때문에 미리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며 그의 을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24시 누리며 기도로 누리며 또 25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제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우리 집중 237 집중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추수감사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생명의 잔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